자,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몇 명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시고 새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66권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경 그때쯤 썼는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썼어요. 근데 왜 반모라는 섬에까지 갔나?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크기가 우리 원대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살 된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설교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설교 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데마다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딱 치면 칼이 땡강 부러져. 이 할아버지인데 불구하고 또 끓는 가마에다 넣으면, 야, 이거 뭐 이렇게 기름이 미지근하냐, 불 좀 더 떼라. 죽질 않는 거예요. 당체 물에 넣어도 안 죽고 불에 넣어도 안 죽고 때려도 안 죽고 칼에도 안 죽고, 그러니까 굶겨 죽이려고 보내버린 거예요. 반모라는 섬으로.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이 받은 계시다 그래요. 계시라는 거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었던 거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덮은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걸 덮었죠? 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덮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덮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열어서 보였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썼으며 누가 썼으며 어떻게 썼나, 이걸 1절에서 3절까지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뭐든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의 제목, 그 책의 요절, 이런 걸 보면 그 책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사면 값을 먼저 봐요. 값. 그러면 이거 책이 좀 나쁜 책이다, 좋은 책이다.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마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거 보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럼 이 계시를 왜 썼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을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되고, 그 다음에 속히 되고,
되는 일이구나 이거. 이건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되는 일이구나. 그 되는 일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요건 요거고 자세하게 소상하게 일렀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쓴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로운 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준 거예요? 저주로 준 거예요? 복으로 준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으리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저주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쳐다봐,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가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뭘 담았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거 보니까 아, 예수님에 대해서 썼구나. 예수님의 신성, 인성,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천국에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어떤 모습, 또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이런 게 기록되어 있구나.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 너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흩어 도망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는 뭐예요? 전체 주제는 승리의 승리, 빅토리. 이겨라! 그러면 내가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겨라!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한 비밀한 이름을 주겠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도를 주겠다.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멸관을 주겠다. 이겨라! 그리하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이름을 주겠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이기고 하늘 높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보좌 위에 앉히겠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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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제예요. 근데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이걸 안 본다. 문제가 클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 예수님 딱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털의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같으며, 예수님 머리털과 털의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발에 끌리는 롱 드레스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다리는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 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거는 심판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말씀이, 이게 심판이라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예? Contained the word in the Holy Bi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same thing. Jesus Christ, same thing. The word.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예요. 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 금촛대를 가지시고, 7 금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7 별은 뭐예요? 그 교회의 사자예요. 또 발에 끌리는 긴 하얀 드레스를 입으셨다는 거는 주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띠를 띠신 거는 주님의 임금, 왕 되신 거. 또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19장에는 디아테마타고 6장에 있는 면류관은 그거는 스테파노스인데,
우리 예수님은 풀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에요. 6장에 나오는 건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19장에 있는 디아테마타는 생내적으로 쓰고 계신 면류관이에요. 많은 면류관. 예수님은 면류관이 많아. 누가 씌워준 게 아니라 본인 거예요, 원래 그게 면류관이.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땅히 꿇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성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6절에는 연약할 때, 10절에는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른 거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더라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 어떤 분인가? 또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9절에 보면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4절부터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에요. 그죠? 또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먼저 나시고 프로스토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셨어요. 해방. 우리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분이. 또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볼죄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9절에 보면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은 환난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참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3절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8절 17절 마지막에 두려워 말라 나는 뭐라 그래 있어요? 처음이다. I'm beginning and last.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썼다? 죽었었다. 내가 전에. 그러나 살았다. 또 어떤 분인가?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다니시는 이. 또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1장에 있는 걸 자꾸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뭐를 읽어야 되죠? 마땅히 읽어야 돼, 마땅히. 네,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마땅히 될 일, 4장 1절에도 또 21장에도 보면 마땅히 속히 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안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계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 계시자고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구나. 마땅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이구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 계통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 가브리엘, 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 많은 종들이 이걸 읽었어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읽을 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나님의 종 요한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 곧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증거했다? 어떻게 증거했다? 다 증거했다. 몽땅 다.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뭐 숨기고 어떤 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 자기가 본 것.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게 어디 있어요? 세 가지 증거한 게. 예?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뭐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예요? 독수리복음인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니네가 이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올 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쓴 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오신 메시아 사랑에 대해서 쓴 게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요한 1, 2, 3서는 전체가 다 사랑이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사랑에 대해 썼어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 썼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기가 본 게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다 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 1, 2, 3서,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 이걸 다 썼다 그 말이에요.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썼어요. 너희가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메시아를 쓴 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 요한복음, 오신 메시아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무슨 메시아일까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걸 요한계시록에 써놨다 그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 요한복음, 오실 메시아 요한복음, 오신 메시아 요한 1, 2, 3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쓴 게 요한계시록의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쓴 거지 다른 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뭐 재앙도 있고 뭐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뭐가 많아요. 하여간 많은데 요한계시록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거 보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물론 환난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지금 지고 있는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고 막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마치 홈 쿠킹 하려고 그러면 뭐 힘들잖아요. 뭐 들어야 되고 적어야 되고 뭐 연습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런 과정이지 이런 힘든 과정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야. 예수님이 목적이라고요. 우리 승리가 목적이라고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 담대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마땅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머 큰일 났어 야 이 걱정이다 걱정 1번 이겼다 2번 걱정 뭐가 정답이에요? 우리 이긴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걱정은 불신앙이다. 가짜야 가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쭉 읽어봤잖아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열쇠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고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원주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 이사에서 보면 우리 신랑이라고. 여기 그 양주시의 시의원만 자기 가족이라 그래도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네? 교만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다 이겼다 그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그분이 주셨다 그러고 뭐가 걱정해요? 주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10,000불짜리 자동차도 누가 책임지죠? 10,000불짜리 자동차? 누가 책임져요? 만든 공장이 책임지는 거야. 공장이. 고장나면 공장이 전화 끊 너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홀 라이프타임 워런티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건물이 차 앞에서 날아가는데도 걱정이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얼마나 이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속은 기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늙은이가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섬에 쫄딱 아주 굶겨 죽이려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여기다 뭔가 자꾸 짓고 뭐 심고 이러려고 하면 안 돼요. 떠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이하고 대희가 나이가 어리지만 쟤네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산다. 우리 성도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거 이게 성경 원리예요. 지고 이기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죽을 고생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3가지 말했어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다음 뭐예요? 예? 다시 오실 메시아. 자, 메시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과거. 오실 메시아, 더 과거.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큰 사람이에요. 모태로 난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but 하늘에서는 저가 가장 작은 자다. 누가 큰 자다? 우리가 큰 자다.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 저는 지금이 계시록 시대라고 그러는데 종말 시대, 말세 지말, 마지막에서 더 내려간 거. 에? 하나님이 얼마를 좀 우리에게 유예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에 더디다가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조금 유예를 주신 거예요.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2000년 밀레니엄 버그 나올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끝났으면 좋았는데 다 천국 가고.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계시록을 종말론 그래요. 저는 좀 다릅니다. 종말론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 복음이에요. 복음. 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써 있으니까. 또 사단이 어떤 거다라는 게 써 있으니까. 지기지피면 백전백승이에요. 사단이 이런 놈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염려 딱 들어올 때 불신앙, 이거 마귀가 오는구나,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막 힘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것도 하나님, 눈이 빠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계시록 읽어보면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 칼을 10% 나를 휠떡 보여줘요. 그럼 믿음이 약한 성도는 이 칼만 보고도 헐고 자빠져. 믿음이 네 실력이 그밖에 안 돼. 조금 더 센 사람은 칼을 찔러 목에다 콱 찔러. 마귀가 이때 얼고 자빠져. 마귀가 아무리 좋은 칼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찔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 섰는지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까닭을 제해버리시면 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러면 걔를 까닭을 제하고 생명은 건들지 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오니 몸을 다치게 하면 하나님 분명 욕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사단이 가서 하니까. 욥이 기왓장으로 제 가운데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와이프가 내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순전히 믿겠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와이프가 도망갔을 때도 욥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대의 말이 어느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음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욥이 이 일로 여호와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사단이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건들 수도 없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건들 수도 없다는 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지지도 못해. 넌 사단, 너는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야. 사단은 불쏘시개예요. 그냥 쓰다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앵귀스라는 말을 썼는데, 앵귀스는 마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을 때 포도가 막 터지잖아요. 물이 질질질 나오는 그거를 앵귀스라 그래요. 포도가 다 익었어요. 주인이 볼 때 아, 다 됐다. 이거는 앵귀스가 아니야. 포도를 다 익어서 땄어. 이것도 앵귀스가 아니야. 다 따서 테이블에 올라서 아까 대한이가 먹었는데, 먹어도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해도 앵귀스가 아니야. 대한이가 입에 넣고 씹는 거, 이게 앵귀스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때가 지금 가깝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AD 95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 하면 지금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냐고. 무지막지하게 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 때가 가깝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복이 있다. 아,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른 거 지키지 마. 다른 거 듣지 마. 다른 거 읽지 마. 이게 급해. 성경이 65권이고 66권째 계시록에 붙었는데, 계시록은 65권이 문제라 그러면 계시록은 답과 같아요. 문제를 잘 풀어도 답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합격, 불합격? 불합격.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냥 들고 뛰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진데, 우리가 몸에 똥을 묻혔을진데, 똥 묻은 사람이 뛰어다니면 뭐만 더 묻어요? 네? 뭐만 더 묻어? 똥만 묻는 거야. 의자 앉으면 의자 똥, 또 여기 누우면 여기 똥, 차에 앉으면 차에 똥, 몽땅 똥이야. 안 씻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가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으쓱으쓱하고 막 뛰어다녀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말씀 읽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해야 돼.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거예요. 이미 환란이 시작됐어요. 그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대비해야 돼. 대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답을 주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크게 말해봐요. 크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거룩한 흰옷으로 19장에 예비하라.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럴 때 너희가 기죽지 말고 환란을 대비하라. 믿음을 굳게 가져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실 거야.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 끝이 있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종이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에펠산 그래요. 없어졌다. 간데 없더라. 피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에펠산 그러는데 그거는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에펠산이야. 엄마가 대한이가 위험하니까 칼을 어디다 감춰놨어. 대한이가 볼 때 없어졌네? 근데 뒤져보니까 나왔어. 여기 있네? 이건 에펠산이 아니라고. 아무리 뒤져도 없어졌어. 이게 에펠산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지구 없어질 거예요. 하늘, 성경 한번 봅시다. 종이축이 두루 말리는 것처럼. 자, 6장 14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14절. 읽어봐요.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또 20장 11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이에요? 20장 11절. 잘못됐는데?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간데 없더라. 이게 없더라. 이거 에펠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데 없더라.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없애고 땅도 없애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번 전세, 2번 사골세, 3번 예수님과 함께. 몇 번?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예? 우리가 천국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어.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도 없어. 빛. 해도 없고. 없어서 야 이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 낮만 있고 밤이 없는 거예요. 성문이 도무지 닫혀지질 않아. 밤이 되면 닫아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늘 비치니까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는 없는 게 많아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아프신 데 많죠? 네. 근데 거기 가면 아픈 게 없어요. 첫째,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으니까 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곡하는 게 없어. 애통하는 게 없고. 거기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자꾸 심고 짓고 하면 안 돼. 우리 소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찬송, 뭐 노래만 하는 게 뭐 그런 노래 있죠, CCM.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걱정거리, 또 문제거리, 내가 힘에 부치는 거 이거 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큰 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큰 문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누가 줬으니까? 주신 분이 해결해야지. 대한이가 국민학교 가가지고 산수 문제를 받아왔는데 그 문제 답을 찾으려고 소방서 가서 문제 해결 답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바보지, 바보. 구멍가게, 자기가 맨날 가는 구멍가게 그 사장한테 가서 이거 답 달라고, 수학 문제 답 달라면 돼야 안 돼요? 답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예? 그 문제를 수학 선생한테 가야 돼.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아. 크고 작은 게. 뭐 자식도 문제고 집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앞에도 문제고 뒤도 문제고 전부 다 위도 문제고 바닥도 문제고 뭐 전부 다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해결책이 있어요. 어디로 가서 엎드리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수가 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전문가.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엎드렸다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기도하다가 뭘 본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지르고 막 길길이 뛴다. 아니면 무조건 엎드린다. 몇 번? 1번 길길이 뛴다. 온 동네방네. 2번 조용히 무조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 몇 번? 무조건 2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잘 돼요. 왜냐면 하면 답을 얻거든. 솔루션을 얻거든. 요한이 엎드렸어요. 밤모섬에서.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배는 고프지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하고 엎드릴 때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요한도 작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큰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계시가 딱 끝났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다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네들은 이게 예수님인지 말씀인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확실하진 않아.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터이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큼 모른다니까요. 진리가 없다니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큰 교회는
진리가 큰 게 큰 교회다. 그거예요. 교회 건물 5,000평, 10,000평, 3,000억 들였대. 3,000억. 3,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대요. 3,000억이면 3억짜리 아파트가 1,000채예요. 1,000개. 3억짜리 아파트. 그 교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노라리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작어. 10평, 5평. 빌려서 해. 지하, 반지하, 막 식당. 진리가 큰 거, 그게 큰 교회예요.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게 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 승리하라는 게 승리,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틈만 나면 바짝 달려들어서 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또 이걸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알았죠? 사모님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내가 여기서 기도에 그거 했어요. 지치지 말고 빠꾸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서 가다 죽는 거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안 죽어서 문제지, 예수님 이따 죽으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그걸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순교가 아니라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목 잘라 죽는 순교, 총 맞아 죽는 순교 이런 게 드물어요.